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향해서 평안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환영합니다. 샬롬 환영합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덥고 깝깝한 날씨였지만 또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오니 너무나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시원하시죠? 제가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지붕 수리를 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는 잘 어울린다고 이제 격려해 주셨고 또 젊어 보인다고 이렇게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도 저보고 거룩해 보인다고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외형을 잘 가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 53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참여하게 되고 또 나를 위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지 54문 그리고 56문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또는 매주 예배 시간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근데 매주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이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조금씩은 약해진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고백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좀 식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이 사랑스러우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또는 질문을 받게 되면 질문을 받은 입장에서는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혹은 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뜸을 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나를 사랑하십니까? 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 나를 혹은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지만 또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약간 부족한 그런 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이 그와 같습니다. 일상 매주 하지만 그 참된 의미가 가끔은 퇴색되고 희석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54문에서 56문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문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보게 되니까 조금 생소합니다. 우리 54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4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관하여 두 가지의 믿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하게 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방금 읽었던 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라는 곳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조직도, 회사도, 동아리도,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기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에 믿음으로만 이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교회를 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집에서 맛있는 수박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텔레비를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인식을 하지, 이렇게 무더운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재미없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표현할 때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속한 표현을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거룩성과 보편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기관 중에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1번 검찰, 2번 경찰, 3번 국회, 4번 노조, 5번 교회. 정답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기관이라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교회만이 거룩한 기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정의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9장 4절 말씀에 교회의 정체성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만이 유일한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거룩을 이루어 갈 수도 없고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바로 거룩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성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곳이고, 또는 로마 가톨릭이나 이단들은 오직 자기들 교회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교회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와 같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참된 믿음,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선택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흥교회만이 진짜 교회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 교회들 역시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어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답에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우리가 그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특별히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살아있는 지체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55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5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멘. 살아있는 지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의미는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체가 가져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로부터 선택을 받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3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모임에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서 결코 지체로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각 지체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살아있는 유기체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바로 각각이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본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다하기 위해서 이 성도의 교제를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양육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가니까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렇게 서로 섬기고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바로 성령 충만함,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믿음으로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유기체적 삶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가 없어도 된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면 너무 앞서가거나 내가 없어도 된다고 해서 빠지게 된다면 우리 신흥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제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만이 참된 믿음의 기관이고 오직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성찬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참된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이 일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 사함에 관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6문입니다. 우리 56문 제가 읽겠습니다.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제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죄 사함을 통해서 믿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나의 모든 죄와 일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모든 행위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를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회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성도와 교제함으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바로 신흥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뜨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단되어 버리고 성도와의 교제도 중단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고 식당에서 누리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누리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모든 역할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